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침받아야 될 부분, 변화받아야 될 부분,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지만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그 선택 또는 결정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선택과 결정. 선택과 결정에 따른 행동이 따르고요. 선택이나 결정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때로는 결정 장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결정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중요하지만 결정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는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외에 직장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관계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신앙인에게도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함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 하지만 신앙인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육적 백성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먼저 인도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이 땅의 이방신들을 섬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을 인도하신 너희들의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이방 신들을 안 섬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흑역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에 따른 선택에 관한 본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믿음과 소망 사이의 관계를 봤고요, 믿음과 희망 사이의 관계를 봤고 오늘은 믿음과 선택 사이의 관계를 볼 텐데 믿음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이 나쁜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옳은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쪽으로 선택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선택이 없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들과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24절에 오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40살을 말하는 거예요. 40살. 40살이면 인생에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나이지 뭔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나이가 아니죠. 이미
이미 형성된 습관, 이미 형성된 어떤 환경, 또 이미 익숙해진 그런 삶, 이런 속에 굳히게 들어갈 나이가 40이지 40이 무슨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그런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그 레위 집안에 태어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수백만 명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죠. 손님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고 바로 왕 이 바로 왕에게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안겨 주어 가지고 이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70명이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왔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대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점점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 노릇을 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게 돼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에 따른 그러한 종살이의 삶을 수백 년, 400년 정도 살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좋았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부려먹으면서 종으로 부려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벽돌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도 쌓게 하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노동을 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이집트 사람들은 양고기는 먹었지만 양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양치기는 아주 천민이나 아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양치기를 했으니까 양고기를 먹어서 자기들은 양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양치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히브리인들을 좋아했는데 이 숫자가 너무 급격히 불어났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에 달하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는 시집가게 따라 가지고 종족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모세가 레위 집안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죠. 형 아론은 이미 태어났고 누나도 이미 태어난 상태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부모 눈에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름다워서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겨서 3개월 동안 길렀죠.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임신 처음 했을 때는 숨길 수 있지만 한 7, 8개월 되면 배가 불러서 못 숨기듯이 애가 3개월 정도 되면 소리도 커지고 숨기기가 곤란하죠. 발각되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가의 갈대밭에 띄우죠,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나일 강가로 바로 왕의 공주가, 딸 중에 하나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왔는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한 시녀를 불러서 저 상자를 가져와 보거라. 근데 가져와 보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임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생김새가 달라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필리핀 사람하고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와 계신 분, 뭐 파키스탄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생김새가 다르죠. 안타깝게도 저는 가끔 오해를 받아요. 저는 동남아시아인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보니까 히브리 아이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자로 삼겠다. 양자로 삼는 순간 신분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왕족은 치외 법권입니다. 왕족은 오늘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왕족은 정말 치외 법권이고 온갖 부귀와 또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때 이제 그 공주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유가 없으니까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공주가 직접 키우지는 않죠, 그죠? 공주의 신분으로 이 어머니 역할을 하지만 직접 키우지는 않으니까 유모를 구해야 되죠. 근데 유모를 구하는데 아무 유모나 구할 수 없고 젖이 나오는 유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잘 키울 겁니다. 젖이 나오는 여인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생모.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생모가 거기 가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삭스를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왕족으로 입양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키우면서 어차피 키워야 되는데 월급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데,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 보면 모세는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족에게는 특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최고의 사교육을 받았겠죠. 이 전문 이 강사들을 두고 개인 교습자들을 두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생김새가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인에 관한 역사,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의 계시, 아브라함 자기들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특별히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정신을 분명히 교육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계속 종노릇 할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다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당시에는 글이 아니라 구전이 더 빨랐어요. 전에 내려오는 아프리카의 이 부족이나 미국의 인디안 족속이나 보면 전에 내려오는 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모세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앞뒤는 제가 다 끊어 먹었어요. 시간 관계상. 13절에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똑똑히 알고 있거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똑똑히 정신 차리고 알고 있거라. 자,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너만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그 후의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는데,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다른 나라는 여기서 이집트를 말하죠.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마침내 종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어요. 요셉의 후광 때문에. 하지만 마침내 종이 될 것이다. 종으로서 힘겹게 살 것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400년 동안 괴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왜? 종의 삶은 고달프니까.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뒤에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재물을 막 줬죠. 이 재물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그동안 종살이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출애굽하죠. 이집트를 나오죠. 모세의 영도 아래. 자, 여기서 40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지금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므로 모세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모세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네가 히브리인들을 지도할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할 때, 잘 들어보시면 23절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껍데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에 관한 애정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트고 그리고 불타고 있었어요. 24절에 그런데 그 마음의 신앙이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억울한 일은 그냥 일반적인 억울한 일이 아니고 억울한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감독관한테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이집트의 왕자가,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가 이집트 사람 편을 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압박받는 히브리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은 누구 편이에요? 마음은 히브리 사람 편이에요. 그죠?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명받고 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바로 왕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얘가 봐라, 우리가 지금 왕자로 삼아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키웠는데 속은 히브리 사람이네, 이집트 사람을 죽이다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세월을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와인이 1년짜리 와인이 좋은 와인 봤어요? 위스키도 한 30년, 40년 돼야지 비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윗 왕이 사울을 통해서, 선지자 사울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사울 왕을 이을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다라고 말을 듣고 왕의 이 사명을 받은 뒤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숙성의 기간이 필요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에 나서서 히브리 사람들을 규합해서 뭔가 힘을 형성해서 뭔가 반란을 꾀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주랭랑을 치죠. 그래서 40년 동안 뭘 합니까? 양치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양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평민도 양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양친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하고 더러운 일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양을 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암시합니다. 엄청난 하락, 엄청난 모욕, 엄청난 고통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양을 치게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리는 이집트의 교육, 그 다음에 어머니의 교육, 그것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자라게 하고 민족성의 그 인식을 심어줬다면 모세의 가슴은 광야에서 커갔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는 지혜롭고 가슴이 커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가슴이 없는 머리만 똑똑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유능한 지도자 될 수 없고, 가슴이 아무리 넓어서 사람들을 포용해도 지혜가 없으면 유능한 지도자 될 수 없는데, 모세는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교육을 받았죠. 그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때가 무르익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그냥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요셉을 환대했던 그 바로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행동에 옮기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트레이닝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이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모세는 25절 보시면은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시라는 표현은 1년, 2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죄의 향락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부와 쾌락과 권력을 말하죠.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종로로 다니는 히브리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헤매는 40년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택했다.
믿음으로 뭘 택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역선택을 했다. 극단적인 역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극단적인 역선택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하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왜 바쁘고 피곤한 세상 삶 가운데 공휴일 날, 일요일 날 교회를 왜 가나? 아니, 늦잠 자든지 여행 가든지 취미 활동하든지 재밌는 걸 하러 가지 교회를 왜 가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이해 못 하는 것 중에, 아니 왜 돈을 갖다 바치나? 그 우리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 당신은 술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쓰나? 우리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허튼 짓 하는데 왜 돈을 갖다 바치나? 왜 노름하고 앉았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몸이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현재의 행복이죠. 나의 현재의 행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최고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현재가 최고가 아닌 사람들이죠. 현재가 최고이면 지옥 가요. 이 세상이 최고이면 지옥 가요. 우린 다음 세상이 최고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불만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시간과 돈이 아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좀 싫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꽉 갇히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편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왜 나는 이러고 살고 있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서 가끔 교회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만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주 솔직한 시편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편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 분이건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암시하죠. 믿는 자들에게 잘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3절에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와 그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데 이렇게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은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왜? 좋은 병실에서 그냥 진통제 많이 맞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피부 관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예수 믿고 피부 관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뜻을 알겠죠?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삶이 풍요롭고 평안한 건가? 왜 저렇게 잘 나가나? 5절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뭐예요? 주로 가난에 관한 고통, 이런 것들이죠. 없어요.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보니까 삶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12절 오면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써도 버는 게 더 많아.
많이 쓰는데도 버는 게 더 많아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불만인 거예요. 재테크도 잘하고 돈도 잘 벌리고 나는 하나님 믿고 성금 생활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나는 물질이 별로 안 느는데 그냥 자기만 펑펑 쓰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불공평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현실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 수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케어 모임 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하고 잘 살고 심지어 더 행복하게 보이기까지 하고 아니 이게 사는 게 헛되단 말인가?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취미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못 느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재밌다고 그러고 또 지을 거라고 그러고 아무런 가책이 없는데 나는 죄 조금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세요. 성령의 근심으로 양심으로 짓누르세요. 아니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데 왜 도덕적으로 개판인 저 사람은 그냥 멀쩡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나는 왜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 같아? 15절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저버리고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거기까지 갔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신앙의 입장에서 불신자의 삶을 보고 내가 신앙인의 삶을 보고 그 차이를 보고 그 불공평을 보고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17절에 어떻게 돼요? 깨달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야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 봤을 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속에서 세상의 일시적인 지나가는 쾌락과 부를 추구하던 사람들의 결말을 깨달았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더라 영원토록. 1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미끄럽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의인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뒤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모세도 갈등했겠죠. 여러분 40년 동안 익숙한 삶을 벗어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편안하고 일을 했겠어요? 자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온갖 종류의 종들과 시녀들, 목욕물 대원아, 오늘은 뭐 먹고, 그러니까 메뉴만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캐비아? 오늘은 메뉴만 이야기하면 딱 대절이 되잖아요, 그죠? 옷은 한 번 입고 버리겠지, 그죠? 새로운 옷을 자꾸 입고 싶겠지.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강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들, 신앙인들로서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 안 그래도 돈이 빠듯빠듯한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헌금을 바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진정한 바침은 내가 바치기 때문에 덜 먹게 되고 좋은 옷을 못 사게 되고 내가 바치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는 것이 그 진정한 바침이지, 바쳐도 아무 지장이 없는 바침은 바침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의 삶,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결국에는 빛나게 될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역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모세는 14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이야기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두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이삭을 바친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복음을 체험하죠. 제가 지지난주가 설명했죠. 아들 대신 죽을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요. 모세는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 뒤에 너희로부터 나보다 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를 따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의를 쫓는 삶. 대의를 쫓는 삶. 여러분, 우리의 지금 문화는 상당히 동물적이에요. 물질과 동물이 원하는 걸 다 원해요. 동물이 원하는 풍요, 동물이 원하는 안락, 동물이 원하는 안전, 동물이 원하는 관심, 동물이 원하는 것만을 우리가 원하면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인가? 동물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동물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게 인간의 삶인가?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대의를 쫓아야 돼요. 인간은 내 삶 속에 의미가 뭔가를, 물론 우리도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도 풍요도 필요하고, 우리도 휴가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핵심이 인간은 대의를 쫓아야 돼요.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공산주의는 비현실적인 이상이다. 될 수가 없다. 왜? 죄인이 이상을 추구해봤자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정신은 뭐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을 때 세상에서는 항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빈부격차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사회주의는 뭡니까? 빈부격차를 축소시키지 않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소개한 마르크스 엥겔스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고 선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엥겔스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포기하죠. 그런데 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는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초대 유럽에서 발생했던 그 이상을 추구했던 그 젊은이들의 그 대의 추구 의식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당시에 한 청년이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신념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혼녀에게 쓴 편지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같으면 두 번째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아마 까먹었을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자 청년이 20세기 초에 약혼녀에게 파혼을 통보하면서, 사랑하지만 파혼을 통보하면서 쓴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제 인생에 한 가지 제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의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시련은 나의 삶이며 나의 종교이며 나의 취미이며 나의 애인이며 나의 아내이며 나의 빵이며 나의 밥입니다. 나는 낮에는 이것을 위해서 일하며 밤에는 이것에 관한 꿈을 꿉니다. 사회주의에 관한 나의 애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절대로 약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자기 행복 추구의 삶은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 청년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남은 인생도 이것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생각할 때 사회주의도 함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똑같아요. 당신이 저를 생각할 때 예수님도 함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단어만 바꾸면. 왜냐하면 저의 삶과 사회주의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단어만 바꾸면 똑같아요. 저는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동시에 제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회주의와 연관짓지 않고는 우정도 사랑도 심지어 일반적인 대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와, 대의에 꽂혔어요. 저는 사회주의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또 사회주의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나 책이나 생각들을 평가합니다. 아마도 약혼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겠죠. 저는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저의 신념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으며 심지어 총살령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죽거나 감옥에 갈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 타도의 대상이었죠, 그죠? 그래서 소련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태동할 수밖에 없었지, 유럽에서는 그 공산주의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총살령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종말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감옥이나 총살령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가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10원짜리 하나도 버는 돈은 모두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꺼이 바칩니다. 정말로 골수 사회주의자들은 영화나 콘서트를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멋진 집이나 차, 맛있는 음식은 모두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나랑 결혼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왜? 나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도들 같다고 조롱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광신도가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한 가지 대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입니다. 바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그 한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만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저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 정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대의를 상실했어요. 동물화 되어가고 있지 대의라는 게 없어요. 대의.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것이 크고 훌륭하고 거창한 선택이 모세처럼 그런 선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선택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적이 있나요? 저는 20대 중반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과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아마도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고쳐야 돼, 이거는 시정돼야 돼, 이거는 부족해,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담. 어떤 사람들은 그 거룩한 부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정돼야 될 부분을 보고 손가락질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정돼야 할 부분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칠 거야.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다 시정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시각으로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제 생각이 일반화될 수는 없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경험 속에서 본 것은,
진리가 아닌 껍데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장사하는 교회가 많더라. 껍데기 십자가 걸어놓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결혼 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와서 한숨 쉬고 때로는 한숨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났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화가 났어요. 젊은 마음에.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 신학교 가지 마세요. 또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에 관해서 제 스스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게 맡기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제 아내에게 신학교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군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시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간 데가 40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0, 만으로 39살. 근데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 뭐 영웅적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제 선택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제가 엄청나게 바보 취급받고 핍박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도시에서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컸었고요. 6개월 웨이팅 리스트가 있었어요. 피크에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무르익어서 신학을 하러 미국으로 가면서 저는 너무 들떠 있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웬걸? 선택은 너무 감동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뀐 환경,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또 이슈들, 교회 개척, 그 뒤에 제 삶이 만약에 제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질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러자고 저를 신학교 보내셨어요?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저를 신학교 보내셨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따졌어요. 지금이라도 옛날에 하던 일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솔로몬 왕의 삶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시죠? 친합니다. 네,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 왕의 일생이 40년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딱 3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그 오산이에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한 2-3번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때 한 번 나타나셨을 때 저는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더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모습이 보였고요. 의인으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눈물이 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고난이 의미 있구나. 고난이 의미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모욕은 언제든지 옳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공식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 보니까 잘하는데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집에 육아가 힘든데 내가 저 집에 아이를 주말에 가끔 한 번이라도 봐주면 저 부부가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거룩한 부담이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에너지를 희생하고, 사람들이 외로워하는데 우리 집에 음식 장만해가지고 불러서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하면 좀 더 풍성한 교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거룩한 부담이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닌 첫 번째 교회에서 느낀 거룩한 부담은 화장실 냄새였어요. 예배당 입구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계속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냄새가 너무 안 좋아. 아무 소용없어요. 어느 날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화장실 가서 락스로 청소하고 방향제 뿌리고 나중에 타일도 갈고 변기도 갈고, 화장실이 아주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핥아도 깨끗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된지 몰라요. 하루 종일 화장실 생각만 했어, 어떤 때는. 그때는 깨끗한 화장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아마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 알아주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거룩한 부담. 최근에 저희 부부가, 교제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신 지 좀 되신 분이에요.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일천번제도 하시고 새벽 제단을 매일 쌓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발길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알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새벽에 새벽 제단 안 쌓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의 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의 거룩한 부담은 뭐예요? 섬기고, 그리고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왜 교회를 떠났는지 들어보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거룩한 부담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돈이나 마음을 요구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도 요구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받은 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한번 살아보세요. 편하고 안정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저는 좀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네이버에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를 제가 들어가요. 그 아름다운 동행에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가입하신 카페입니다. 왜 가냐면, 아직까지 저는 그 체험을 못 했잖아요.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는데. 물론 다른 질환도 많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른 질환도 많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사투를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애처롭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투를 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간접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저에게 직접 체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자꾸 암시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과 결정과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의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궁금해할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